할렐루야.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이제 바나바와 함께 하던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 지방까지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지방까지 가기에는 수리아 지방 그곳에 또 이제 여러 도시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던 다소는 원래 바울의 어렸을 때 나고 자랬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지나서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다. 벌써 꽤 많은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모든 마을을 빠짐없이 방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화들을 성경에 다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 뒤에 다시 나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소 아쉽지만 우리는 이때 사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마치 전라도에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는 것처럼 이 루스드라하고 더베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죠.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디모데라는 아주 젊고 그런가 하면 신실한 주님의 제자를 만났죠.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일단 주님의 제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복음의 말씀을 믿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 있는 제자들끼리 서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나중에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칭찬받습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뭘 잘하면 칭찬받습니까? 노래 잘하면 칭찬받나요? 요리 잘하면 칭찬받나요? 교회는 본래 그런 것으로만 칭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 시대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그런 잔재주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경건한 것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달리 뛰어나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를 위해서 루스드라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그 디모데를 주목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것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디모데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은데 디모데를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머니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의 모친과 할머니 이름까지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그 집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하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 세 명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닙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반갑게 예전에 만났던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든든히 서 있으라고 당부를 해주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적이 없었던 지역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오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거기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귀중한 일꾼 디모데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성령님께서 말씀을 막으십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을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변변히 이방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아닌가 하면서 그 다음번 마을로 갔는데 그 다음번 마을에서도 변변히 말씀을 못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근심하면서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갑시다. 동부쪽.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쪽 동북쪽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허락을 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까지는 갔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막으셔요. 말씀도 못 전하게 하시지 그쪽 방향으로 이동도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대쪽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터키 반도 서북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할 수 없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딱 봐도 말투나 옷차림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환상 중에서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이거였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아시아 지역에 내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곳,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돼.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셔. 그렇게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사모드라게라는 섬도 경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배편이 요즘처럼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배편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여비도 준비해야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막히면 정말 적지 않이 당황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심하면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일을 하다 막혔어. 왜 막히지?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못 나와. 왜 사람들이 안 나오지? 여러 가지로
의욕이 생기고 의심스럽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확실한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까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필요한 생각을 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불평하는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조금 모인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도 주님 뜻이고요. 주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잘 안 되는 거, 그것도 주님 뜻입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잘 안 되면서 뭔가 책임감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부끄럽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이 뻔뻔하게 굴면 안 되겠죠. 잘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주님께 죄송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서 마게도냐에 들어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혀있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극복하고 이 고비를 기도로 넘어가고 이 고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극복해낸다면 이후에는 더 큰 발전과 성장과 주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태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